이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렸던 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힘이죠. 늘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로 간구하고 또 24로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아마 그 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리 됩니다. 교회는 우리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 또 언약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거든요.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오력 얘기하는데요. 그 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를 문 닫게 되어지면 그 있던 교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 교회로 가겠죠.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근데 교회 문 닫으니까요. 코로나 때 아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 꽤 많다. 교회에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돼야 되겠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거보다 더 이렇게 1차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없죠. 일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이죠.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기도해야만 사실 되는 거죠. 약속한 거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 나를 살리는 게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로 못 살리거든요. 학문으로 못 살려요. 과거로도 못 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만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살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요, 힘들어요. 그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정도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 유 목사님도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다는데, 막 질병, 가난, 또 교회가 전도 못하는 거, 또 뭐 무능 막 이런 거를 이게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거 언약으로. 우리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걸 포함해서 세상은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가 또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 닫은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 거기서 또 다른 거 하는 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붙잡고 시대를 봐야 된다. 시대.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와가지고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처럼 금요일을 보내게 되는 시대. 그래서 밥 먹기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행을 꼭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러면 금토일 시대가 되면 그런 사람들 빚내서라도 여행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아니더라도 금토일 시대 3일 동안 뭔가 계획을 세우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굉장한 타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시간에 또 어마어마한 바벨탑이 쌓아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만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또 여지 이제 교회가 힘을 못 얻는 그런 교회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거 언약을 붙잡고 정말 앞으로의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 살리는 우리 중자들, 살리는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좀 말이 그렇긴 한데, 금토일 시대의 힘을 얻어서 5일 동안 말이죠. 5일 동안 현장에서 살리고, 막 영혼들 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가지고 그 회사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되면 그 회사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 회사 살아나겠죠. 자꾸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막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회사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도 살리고요. 그런 핵심적인, 영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 여러분들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하죠. 언약으로.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참 그 현장을 살리고 막 빛을 비추고 막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지.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삼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됐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막 핍박도 막 이겨내고, 그렇죠? 하나님 그런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수고도 하고요. 예수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막 인내하면서 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핍박당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죠. 5절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봤기 때문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되진 이 말씀이죠. 우리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진짜 능력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졌고, 또 그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야손 그와 그 몇 명은 있었지 않습니까? 야손은 이미 봤고요, 말이죠. 막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말이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말이죠. 그것도요, 큰 확신이에요. 큰 확신. 그 확신도 끝내주는데 큰 확신 가지고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어졌듯이 우리도 이 축복,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사람들 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이죠. 현장에서 이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막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불신자들이 그 얘기잖아요. 교회 다닌다는데 막 다른 거예요.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사람들 막 살리면 능력이잖아요.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 막 고민했던 문제가 저 여러분들 만나서 해결되고, 바로왕이 시달리던 문제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요셉 만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삼집중의 시간이다. 이제는 확신뿐만 아니라 큰 확신으로 막 현장에서 막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간절히 붙잡고 이렇게 질질질 하는 거죠.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정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정표 딱 따라가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세팅이 됐다 하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그런 그 세팅이 되어졌다. 또 남을 살리는 세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된다. 남을 살리는 힘, 남을 살리는 것까지 온다. 나를 먼저 살리라. 뭐니 해도요. 이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먼저 살리기 원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살아야 다 사니까. 내가 안 살아나는데 남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라. 이 메시지가 자꾸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질 때의 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냐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거를 아예 그냥 증명했어요. 증명.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지금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 수첩 이렇게 쭉 보면 그 제목만 쫙 봐도요, 야, 이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셔요. 지금도 성취될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그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도록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완벽하게. 그렇다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시작이 거기에요. 시작이. 하나님이 오직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데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많을 때 기본부터 시작돼요. 기초, 기본, 근본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가야죠. 우리가. 그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누려야 될 그리스도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기초. 그래야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 그게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증명이 되어야 되죠. 체험이 되어지고요. 점점 워낙 이렇게 막 우리가 고장난 게 많으면 심하면 오래 걸려요, 사실. 조급하지 말아요, 자꾸 조급하지 말아요. 조급해지면 또 다른 거 오직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또 다른 걸 붙잡게 돼요. 우리가 그런 영적 문제가 심해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또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거 붙잡으면서 다른 걸 자꾸 또 가긴 계속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근본부터 기본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는 얘들아, 기도 수첩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건 노력 안 해도 하나님 주실 거야.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은 주시는 거죠, 당연히. 원래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당연히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가치없이 느껴지지 않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냐고 계속 붙잡고 막
천국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막 계속 언약을 붙잡고 계속, 아니 24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평생 24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 이거 붙잡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마치 우리도 그렇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말이죠, 24로만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도록, 이번 주도 계속 기도처 말씀, 강단 말씀이 어떻게 이게 잘 이렇게 막 맞물려 가면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힘 주시고 응답하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막 억지로 껴맞히더라도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억지로 껴맞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거 나에게 주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 했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죠. 영적인 힘,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막 그래야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또 성취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없을 때는 늘 공격당했어요. 7나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공격당했죠.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의 당위성도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어요. 말씀 성취도 몰라요. 이 막 당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몇몇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타고, 그게 다른 나라, 큰 나라들이 막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도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막 확실히 믿어지고 또 누려지고 또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영적인 힘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이 된다. 오늘 기도님 내용이죠. 다 문이 된다. 여러분들, 이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거 붙잡지 않.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수리 중. 우리가 수리 중이니까 그거 붙잡고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결국은 나는 응답받는 사람이다. 결국 나는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지금 치유 중이지만, 수리 중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쪽 엿보니까, 정탐꾼 엿보니까 거기는 막 거인들이 있고 말이죠. 막 견고한 성,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죠.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죠. 근데요, 죽더라도 들어가 있다. 그래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변변치 않는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 들어가라 한다 하라 했으니까 그래, 죽더라도 가자. 이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한참 뛰어넘는 게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리 나오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아는 사람. 말씀은 분명히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거 아는 사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45년이 지났잖아요.
40살 때 갈렙이 그 정탐하러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85세 됐습니다. 어떻게 힘이 갔겠어요? 근데 갈렙은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걸 아니까, 말씀은 성취될 거 아니까, 그거 아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합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허풍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허풍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허황 때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니까. 그죠? 여리고 성도 돌 던져서 무너뜨렸습니까? 믿고 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라 하니까 돌았을 뿐인데, 불신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돌았을 뿐인데 그거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굉장한 요단강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한두 발짝 들어갈 때 그게 끊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럽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고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을, 문제 오더라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보고 또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니 그래 모델이 됐구나. 이런 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어찌 그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거 붙잡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 왜 택했냐? 그거 우리가 이번 주에 봤잖아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재앙을 맞는 하나님의 형제들,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안다. 이렇게 한다. 전도자가 할 만큼 당신은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을 했다. 이게 알 정도나 말이죠. 알려질 정도로 말이죠.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찌 보면 이게 오늘 메시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하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장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 그게 제가 이게 불신자도 24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약은 모르지만 24. 근데 25와 영원은 모르지 않겠나. 목사님 GS25도 있던데 그런 거 말고 25는 하나님의 역사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만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24를 넘어. 세상에서도요 24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몰입 이런
그런 책도 한번 봤죠. 우리나라는 뭐 황농문이라는 분이 그 몰입이라는 단어, 이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책도 낸 거 좀 읽어봤는데, 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2, 3년 걸리는 프로젝트를요, 이 사람이 몰입을 한 겁니다. 뭐 우리말로는 집중이죠.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 3년 지나도 이게 확실치 않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냥 그것만 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집안일은 전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거의 몰입한 거예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가 2, 3년 전, 2, 3년에 걸쳐서 되어질 일들이 몇 개월 만에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 왜 우리 에디슨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이제 부인이 죽었는데 그 죽고 장례치르고 했겠죠. 또 다시 이제 에디슨이죠. 발명 몰입을 한 거예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부인이 처리해야 될 것을 이제 죽으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랬다잖아요. 부인께 여쭤보라고. 부인 죽었는지도 몰입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디슨이요 그랬다는 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화가. 그게 24입니다. 24. 누구나 그게 24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 24의 목적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우리 24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바벨탑 쌓는 것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것, 세계복음화 흘러가는가? 그게 25와 영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25와 영혼은 불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부가 권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777의 응답, 그게 전부 다 그걸 우리가 24하게 돼. 25의 축복도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까지도 나온다. 다행히도 에디슨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전구도 말이죠. 전구도 우리 에디슨이 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품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전구 이거 누구라도 발명을 했겠지만 그 에디슨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밤에 드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촛불 켜놓고 막 어두운 데서 드려야 되는데 밝게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이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불신자들이 발명하는 또 많겠지만 영원한 작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크로스비 같은 이런 워너메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 평생의 어찌 보면 마스터피스, 걸작이라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그 후대들에게 찬양이 불려지고, 또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응답 받은 거를 옆에 있는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응답 받은 거를 옆에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보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친히 그 친필로 쓰기도 하고 대필로 하면서 14권의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전도와 신앙생활에 귀중한 도움이 되는 작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불신자 다르게 누릴 수 있는 24, 25 영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자.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던 축복들을 알고 누리게 되어진다 거죠.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일단 제가 기도 수첩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결단 내리래요. 결단. 그래서 저 여러분들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결단 좀 하고요.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 망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순례자의 망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 절대 망대, 치유의 망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래야 우리가 모델이 됩니다. 모델. 이번 주에도 모델이라는 단어 꽤 많이 나와요.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모델이 나옵니다. 그죠? 기도실 모델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좀 몰랐는데 모델, 이번 주에 본이 되어진다, 모델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망대로 세워질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교회로 망대를 서져서 시대의 빛을 발하고 또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죄인으로 세워질 만큼 저들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